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서 설교를 할 때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 질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또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와 성공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구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와 같은 SNS를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초라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자주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되는지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요,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처럼 이 내면에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힘, 에너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폭발적으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단순한 죄 용서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회복, 자유, 치유, 생명을 포함한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등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구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 속에 소망을 주고 중독에서 해방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힘, 파워로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복음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죄수 중에 가장 악한 죄수, 사회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죄수를 처형하는 수단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황당하고 무식한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절망과 실패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인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입장권 정도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복음의 지식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한번 경험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도 내 삶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는데 내 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죽음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크고 여러분의 낙심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좌절 가운데 낙심하거나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거나 바르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선한 삶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를 뜻합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이 불순종 사건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 불순종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담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들에게 임한 것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후에 임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 인한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은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한 인간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법적인 무효 선언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이제 우리는 자유와 구속,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의를 전가받게 되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복음은 믿음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 유다 백성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했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과 연관지어서 신자는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베푸는 거, 우리가 남들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사용된 표현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여정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의 생애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의 출발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으로 시작했고 이후에 율법과 행위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복음으로 너희가 시작을 했는데 복음으로 살아가야지 왜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속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시작점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영적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숙한 사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그 경지까지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온전하고 충만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제시한 성숙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충만한 영적 성장이 있는 상태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한 기준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루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일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이 나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우리는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단지 과거에서 나를 구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은 내 결심이나 성격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는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며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실패도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낙심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